마침 5장의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읽어보시고서 어떤 감상을 가지셨을까요? 적절한 표현인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아마 하나의 공통적인 감상은 대단히 수수한 말이 연속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먼저 장로들에 관한 가르침으로서 기술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읽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버릴 사람도 있겠지요. 실제로 이 구절에 관하여 어떠한 사람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조사해 보았지만 별로 설교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얼마간 값어치가 적은 그리 신중하게 읽지 않아도 좋은 말씀인 것일까요? 그것은 여기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 뚜렷한 것은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 확실히 장로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장로에게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면 좋으냐 하는 교회 생활에 관한 대단히 구체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되고 있는 장로란 무엇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에도 장로가 있습니다. 그 장로직의 성서적인 기본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교회는 교회 정치의 짜임으로서 이 장로 제도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소 정리된 제도로서의 장로 제도는 신약 성경의 시대보다도 훨씬 뒤에 생겨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긴 후의 것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모습은 이미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장로들이 책임을 가지고 목양하는 양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 치되라는 말이 2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치는 사람은 양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목사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장로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도에서도 목사도 장로의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스립니다. 즉 목양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에 의해서 목양되고 지켜지는 교회원은 이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교회의 짜임새가 나타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단체의 짜임새라고 하는 것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의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지난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4장의 12절부터 19절까지를 배웠습니다. 5장 1절은 물론 그것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생깁니다.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느니라고 1절에 쓰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던 19절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선을 행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먼저 장로들의 교회에 대한 태도가 무너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그것만의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혹은 더욱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의 하나하나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할 틈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여기서 말씀되었던 것은 교회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실력이 무너질 때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게다가 교회에 고난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가 그 역사의 최초에 경험했던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인한 박해가 말씀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는 권력에 의한 박해하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등 단순한 격려를 말씀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4장 17절은 이렇게 뚜렷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거기서 하나님의 가차없는 날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옵니다. 좀 괴로운 일을 당하면 신앙은 전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게 되는, 혹은 아직 정말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어리석음이, 비참함이, 정말로 주 예수의 가르침으로 살고 있지 않은 약함이 거기에 명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박해하는 사람들의 문제보다도 박해받는 사람들, 교회의 진실의 모습을 물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다웠게 살고 있느냐 어떠냐가 진지하게 물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당연히 분명해지는 자신들의 약함이나 불신앙을 대체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냐, 어떻게 타고 넘어가는 것이냐,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게다가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교제가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보이느냐고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것은 우선 장로요, 목사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장로의 임무만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심적인 위치를 정하고 여기서의 가르침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다라는 것도 장로도 젊은 자도 라는 겁니다. 젊은 자들이 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장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하면 보다 젊고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장로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 의해서 그 젊은 자들도 장로들도 다 겸손해지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다 서로의 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세번역은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교회를 형성할 때 교회에 속하는 자가 모두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겁니다. 이 허리를 동이다 라는 말, 옷을 입다라는 말,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그리스어에는 덮다, 두르다, 혹은 밴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덮어서 몸에 두르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옷을 띠를 둘러서 단단히 입으라고 권하는 말씀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장로 제도를 중시했습니다. 장로 제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칼뱅이 여기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아직
독일어로 번역되기 전이니까 라틴어 또는 그리스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했었을 거예요. 종속만큼 누구에게 속한다고 하는 것만큼 인간의 천성에 반하는 것은 달리 없다. 옛날 각자가 제각각의 속에 왕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완전히 진실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복종의 권면에 관하여 가장 불복종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 왕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더욱더 칼뱅은 계속해서 옷이 자신의 몸 전체를 덮어버리듯이 온갖 방면에서부터 겸손함을 입으라고 이 성경은 가르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젊은 자가 장로를 따를 뿐만이 아니라 장로들 자신에 대한 훈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조심성 있게 행동하라고 하는 듯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허, 겸손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하는 말을 똑바로 들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 겁니다. 서로 생각해 보아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가장 탄식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큰 탄식의 하나는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회사의 부하, 학교의 친구들, 자신의 아내, 자신의 남편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얼거림의 말이 우리의 매일의 대화가 되고 마음속에 중얼거림의 말조차가 된다.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남이 자신의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를 내고 살고 있는 듯한 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일 예배 후에 청년의 모임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제 마무리되지 않는 듯해서 화를 냈습니다. 모처럼의 즐거운 시간에 찬물을 끼워버린 듯해서 청년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서로 타인의 말을 듣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이라면 우선 자신이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워보면 어떠냐고 나 자신에게 권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 인간의 본성으로 보아 남의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실한 의미에서 겸손해질 수 없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데야말로 뿌리 깊은 죄, 바로 원죄가 엿보이게 된다. 칼뱅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 왕이 되고 싶어한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되지 못해서 비틀어져만 있다. 그런 데로부터 진실한 겸손, 복종이라는 것으로 발을 내디뎌 가기 위해서는 겉에 어떠한 것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된다. 겸손의 옷을 받아서 자신을 옷차림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여기서의 허리를 동이다 또는 옷을 입다라는 말 대신에 장식하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으로 몸을 장식하는 것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겸손을 허리에 동이는 또 옷 입는 훈련을 하는 장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 겸손해지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목사나 장로는 겸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면 분명합니다. 모두가 서로 겸손해진다. 겸손하게 남을 인도하고 겸손하게 남에게 인도함 받는다. 그러한 곳에서야말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립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배울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교회가 진리를 말씀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은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체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에게 이끌려서 혹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알 수 있는 데도 있다. 아, 과연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매 일요일 설교를 듣게 된다. 그와 같이 해서 설교를 듣기 시작해서 얼마 안 있어 망설임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벽에 부딪히는 듯한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 시작했던 때는 과연 그렇다라고 납득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요점을 찌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남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으로서는 그다지 남의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그것은 따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인가 하고도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인생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끄떡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며 그러한 갖가지 문제를 똑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듣는 자는 거기서 곤란에 빠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산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생각하여 교회에 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 예수를 믿고 있는 듯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구름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테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 교회에 와도 그러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구해도 와닿는 느낌이 없다. 그러는 한 아무래도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 라고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뿐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분명히 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똑똑히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가르쳐 주실 분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은혜에 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구체적인 길도 하나님 자신이 마련하고 있어 주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설득해서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그 사람과 같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 소중한 것은 그러한 물음을 가지면서 항상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예배에 나와서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체험을 거듭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장로로서의 목사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목사가 알고 있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지 않아서 오히려 서로 겹칩니다. 신앙은 교회를 빼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보아도 어떻다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편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에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사는 것으로 거기에 장로에게 순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여기에 하나의 큰 물음이 생기겠지요. 장로는 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실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치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실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서 1절로 되돌아가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1절에 쓰여 있는 말씀은 대단히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권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권고의 말씀은 2절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싶어졌음에 틀림이 없어요. 세상스럽게 어떠한 입장에서 너희에게 권고를 주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 세번역은 같은 장로로서, 일본어 성경은 한 사람의 장로로서,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즉 너희의 동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베드로를 일반으로 장로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한 사람, 후에 사도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이 사도의 책무와 장로의 책무와는 구별을 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 장로와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에 책임을 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장로들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은 너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쓰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 즉 목격자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적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그걸 우리는 이 눈으로 보았다, 이치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분명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함께 장로된 자, 같은 장로다라고 말해놓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하고 자신은 너희와 달라서 지상에 사람으로서 사셨던 예수를 알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입회했던 것이다라고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 자신은 주 예수를 보았지만 너희는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너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던 것이 아니면 자명한 것이어서로 주 예수께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사도도 우리도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증인으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느냐를 새삼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던 것일까요? 목격자, 주님의 은혜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은혜의 사건의 증인, 즉 십자가의 그 모든 전말의 증인으로서 똑똑히 그걸 응시하고 있던 것일까요? 이미 주 예수께서 받으셨던 재판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너도 저 예수의 도당이지? 하고 물어줘서 저 사람 같은 건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한다고 예언하셨을 때 저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말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주 예수를 버렸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말했던 때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괴로움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버렸던 자신임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욱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주를 버렸던 자신이면서 그런 자신을 예수께서 얼마나 깊이 사랑해 주셨나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도 또한 십자가에 있어서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인 겁니다. 주 예수의 고난은 그처럼 주 예수 자신도 버려버리는 우리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돕는 사랑이었다고 말하는 것인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그리고 숨 넘어갔을 때 어떠셨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베드로전서를 배우지 않은 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대표적인 거 아시잖아요. 욕을 먹어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면서 자신에게 고난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런 고난으로 되갚지 않는 사랑, 그걸 잊어버리면 베드로전서를 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신학의 조그만 부분을 읽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즉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뢰 같은 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이 있을 리가 없어요. 메시아는 한 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우리를 덮고 그리고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 속으로 우리를 끌어서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타날 영광에 관하여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분명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와 같은 우리를 덮어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살게 하는 영광 속에 교회의 원에 앞장서서 아니 그러한 고난의 사실에 완전히 잠겨서 사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베드로와 동일하게 장로이고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닮은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서 교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인 것이에요. 3절 이하의 공고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아넘는 표현을 몇 가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맡은 자들이라는 말에 있어서는 이것은 원래 제비 뽑기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맡은 자들. 제비 뽑기가 어떻게 해서 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복수의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분배해 주냐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제비를 뽑겠지요. 성경시대에 또 성경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해서 나누어 받는 겁니다. 자유로이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닌 겁니다. 자신은 이게 좋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을 골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어도 고맙게 받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로 나누어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양의 물입니다. 장로들의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양육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거기서 2절에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여러 형태로 번역하고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 장로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대체 하나님의 어디를 흉내내는 것일까? 저는 모르실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반복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을 읽으면 이상할 테지만 이 무렵의 장로는 교회로부터 보수를 얻고 있던 적도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목사와 비슷하게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로 베드로의 이 말은 목사를, 또 목사와 협력하는 장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포괄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와 같은 금전의 이득만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인으로 여러 가지 명예나 특권이 주어질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이득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하라고, 딴 말로 하면 열심으로 열정으로 그걸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타인이 어떻게 말하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질 것을. 열의를 가지고서 장로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열의를 가지고서 교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열의를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를 열의가 구해지는 겁니다. 특정한 한두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3파라고 하는 코로나 와중이지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예배와 한글 공부를 열정으로 하고 있는 교회원이 있습니다. 그러한 걸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피곤해 있어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은혜 받습니다. 완전히 저하고는 달리 무보수예요. 저는 잘해봤잖아요. 바치는 것뿐입니다. 애들을 위해서 뭘 먹이고 만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실로 멋지게 입고서 아이들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아무리 어릴지라도 또 누구일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르쳐서 사랑하고 이 작은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역시 교회분들 모두가 아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단지 공연히 극구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것인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그와 같이 해서 나타나오는 사랑의 수고에 견디는 곳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자녀라도 쟁점이가 좋다든가 또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꼭 있지만 우리처럼 부모님은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쟁점이가 좋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을까요? 그 쟁점이가 좋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다라고 눈물이 있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 비와 같은 땀을 흘리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에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도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적이 아니에요. 주 그리스도의 공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공적으로 우리의 몸을 덮어 받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의 전 존재의 옷차림으로 삼는 겁니다. 거기에 진실한 겸손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몸에 입는 데서 진실한 겸손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있는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진실로 낮은 곳에 처하는 생각, 타자를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의 몸을 장식하고 싶습니다. 장로의 몸을 옷차림하고 그리고 또 장로에게 지도를 받는 자들을 옷차림으로 하는 장식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지도하고 또 지도받는 기쁨을 맛보아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의 전부를 시달리게 하는 고난과 그 몸이 흘리는 피를 가지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성결케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게 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것을 사랑받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영광으로 살 수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영광으로 살아서 장로도 목사도 교회원도 각각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로 모이는 작은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무쪼록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 속에서 소망이 넘치는 생각을 맛볼 수 있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